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6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구약성경 471페이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예후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은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 치시니 그가 거기에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능력계 우리 이동숙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11시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동안에 복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믿음 안에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각가지 겪어온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며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방법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애사는 마음으로 상선까지 올라왔는데 목마른 심령에 우리 하나님께서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사모하는 시간이길 바라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헤매는 찾는 것처럼 찬양 하나 부르시고 말씀합시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 다시 한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형. 한 번 더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문입세요.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주님이 나의 힘이시요 방패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편. 주님이 금보다 귀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다섯이 두 손 들어서 주님이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 주님이 나의 힘이시요 방패시요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다 같이 힘 대신 주 앞에 우리 소망과 소원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님.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시간도 받으시옵소서. 말씀이 세면처럼도 발격한 심리로 저의 넘어진 분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늘을 여셔드리게 그대를 곁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능력을 하늘로 다하시며 주의 은총하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셔 주여 함께하시도록 오늘 힘들고 고통이 있는 속에서 살펴는 능력을 더하시며 사랑의 매날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방법대로,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편. 다시 한번 주님이 나의 힘이시요 방패십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사모하는 자가 주를 만납니다. 할렐루야. 여기 멀리 오신 여러분 그냥 왔다 가지 마시고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꼭 주님 만나시고 응답 받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성전 뜰만 밟고 갑니다. 교회도 보면 어때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오면 시계 춤 모양 흔들거리고 다녀요. 또 오늘 때가 됐으니까 한번 가봐야지 하면서 온 사람도 계실 텐데 시계 추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처럼 여러분과 제가 왜 여기 왔는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왜 여기 오늘 와서 앉아 있는 거지? 그냥 여러분 이유가 있는 거지. 이 비 오는 날 멀리 오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성교교 목사인데 우리 교단은
선교교회와 순복음교회는 5월에 총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좀 총회가 좀 가까운 데서 있어서 어제 총회를 하고 중간에 살짝 도망 나와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데 어제 밤에 늦게 여기 도착했습니다. 저 여러분께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방법대로 하자. 지금 세상이 어때요? 전부 다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목회도 내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고 사업도 내 방법으로, 인생도 내 방법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거지 내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지난 부활절 때인가요? 연락이 왔더라고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부활절 예배 드리는데 좀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아니요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워낙 저도 그런 류의 하나이지만 그런데 불러가서 가면 내가 무슨 국회의원도 아닌데 국회의원 된 것 같고, 어떤 목사님은 명함에 보니까 청와대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청와대. 아니 무슨 목사가 없으면 청와대 목사가 있나 했더니 청와대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청와대에 가끔 한 번씩 가서 성공반다고 해서 청와대에 근무하는데 별꼴 다 봐. 그런 걸 우리 목사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굳이 국회에서 와서 예배합시다 하는데 내가 안 갔는가? 그렇게 쌈박질하면서 별 쇼를 다 하고 쌈박질하다가 또 그때 모이면 또 어때요? 주님의 은혜가 어쩌고 어디 떠든 거 보면 저게 정말 예수님 사람 맞나? 어떤 때는 쌈박질할 때는 치고받고 싸울 때 보면 또 두발당수를 날라다니면서 하는데, 저러면서도 앉으면은 나는 장도요, 나는 권소야 하는데 저게 과연 맞는 건가? 우리 교회도 국회의원이 있습니다만 가끔가다 한 번씩 나와서 그냥 등록이나 해놓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맞나? 신앙이 맞아? 제 남도 깨끗한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하는 기도가 왠지 받으실 것 같지 않다.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는가? 예배는 받으실 만한 예배 드려야지 그냥 때가 됐으니까 한 번 또 합시다. 이것은 하나의 형식이죠.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살 길이 뭘까? 지금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인간 중심의 구도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 하나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무슨 특별한 학자가 하나 잘 나와가지고 좋은 책을 썼다고 해서 여러분 이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빼앗겼던 법궤를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그들이 법궤를 빼앗겨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있을 때 전쟁하면서 전쟁에 자꾸 지니까 생각하기를 법궤가 나가면 이길 거야. 지금까지 큰 전쟁 때마다 법궤가 나가면 이겼으니까 법궤가 가면 이길 거야 하면서 법궤를 갖고 났는데 가서 오히려 빼앗기고 말았어요. 법궤가 나가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는 겁니다. 우린 그걸 좀 따지지 말아요. 어떤 하나의 형식적인 걸 내놓으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될 거야. 아니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죠. 결국 오늘 읽은 본문처럼 사무엘 선지자들이 빼앗겼던 법궤, 그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법궤만 있으면 되지만 법궤가 가도 전쟁엔 졌고요. 여러분 큰 오산을 하고 있어요. 법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든 조각목. 대단한 나무가 아니라 조각목은 별로 나무로 쓸모도 없는 나무인데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금으로 입혀서 그 법궤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만드는 나무는 그렇게 큰 나무도 아니고 조각조각 작은 나무를 이었고 밖에다 금으로 씌워서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법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법궤가 능력이 아닙니다. 법궤의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교회가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만약에 교회에 안 계시다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성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 제가 목사니까 저는 하지만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내가 목사에 떠드는데 제가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제가 목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 신학교 한 사람들이 꽤 있는데 무슨 신학을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니면서
나는 가정학과를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 봤어요? 없어요, 여러분. 목사만 그래요. 신학생만 그럽니다. 그냥 공부 중에 많은 공부가 있는데 그 중에 신학을 공부했을 뿐이야. 들어봐. 그냥 신학교 가서 여러분 다 어떤 사람은 가정학, 어떤 사람은 미술학 뭐 다 있는데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신학이 중요한 게 아니야. 신학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신앙이야, 신앙. 신앙이 없는 사람이 신학을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했지만 어때요? 신학을 공부했는데 나중에 나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선배도 그래요. 자랑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선배 한 분도. 그분은 술집해요. 일부러 술집에다가 신학교 졸업장을 걸어놓고 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신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신앙이 중요한 거지. 신앙인이 신학을 했을 때 그게 쓸모가 있는 거지. 믿지도 않는 사람이 신학한다고 여러분 무슨 그게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법궤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나의 조각목에다가 거기다 금으로 씌운 건데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법궤 역할을 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그냥 상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책, 여러분 그냥 책으로 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면은 그 뭐예요? 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이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책, 그냥 하나의 많은 사람이 성경책을 갖고 있습니다. 뭐 믿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어를 공부하면서 영어로 공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책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면 이 속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믿으면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역사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의 활자에 불과한 거예요. 결국 법궤가 이방인손에 넘어갔는데 그 법궤를 오늘 다윗이 오늘 가서 운반해 오는 겁니다. 자, 블레셋 땅에 그 법궤가 있을 때 블레셋에 저주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야 이게 웬일이야? 저 법궤를 갖고 왔는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우환이 오는 거야? 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돌려보내자 해서 그것을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까지 왔냐면은 지금 베스메스까지 와서 거기 있었어요. 근데 오늘 그것을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아주 다윗이 굉장히 훌륭한 방법을 썼습니다. 자, 말씀 1절 보세요.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에서 3만의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 법궤 하나 움직이는데 3만 명이 움직였어요. 또 거기다가 그것만 아니라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한 거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하는 거야 하면서 쉽게 말하면 요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요새 교인들은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다수결에 의해서 합시다. 교회마다 어때요? 교회마다 무슨 뭐 재직회를 한다, 당회를 한다 할 때마다 목사님 다수결로 하죠. 이런 인간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다수결이 아니에요. 아멘하는 사람은 복될 것 같아. 아마 여기도 계실 거예요. 무슨 일할 때마다 의장 다수결로 합시다.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본주의예요. 근데 마치 민주주의인 것처럼 어때요? 우리가 다 사람이 다수가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혼자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인간들이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님 혼자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다수라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치를 보세요, 여러분. 다수가 여러분 그게 진리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수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윗은 어때요? 모든 백성들이 다 총체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그래서 3만의 군사를 모아서 그 법궤 움직이는데 3만 명의 군사를 호위하고 그리고 모두가 다 박수를 치면서 우리가 그래 다수결로 결정하자 해서 다 만장일치로 결정해서 오늘 이걸 옮기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일이 잘 된 것이 아니라 일이 불상사하신 거 말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좋은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목적대로 여러분 결과가 좋아야지 목적은 좋았는데 결과가 나쁘면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수결에서 결정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예배당이 지금 작으니까 예배당을 한번 크게 칩시다. 다수결에 결정했어요. 모두가 다 성도들이 박수를 치면서 우리 합시다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들을 지었는데 여러분 교회 짓고 나서 여러분 잘된 교회보다는 못된 교회가 더 많아요. 짓다가 깨진 교회도 많고 짓다가 무너진 교회도 많고. 왜?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과가 좋아야지. 아무리 목적이 좋았다 할지라도 결과가 나쁘면 결국엔 나쁜 거예요. 자, 오늘 얼마나 좋아요? 3만 명의 군사를 호위하며 모든 백성이 다 총체적으로 환영을 하며 다수식이라면 다수결에서 만장일치에 의해서 지금 법궤를 찾아오는데 왜 중간에 불상사가 나서 우사가 죽느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사가 이 새수레를 모는데 갑자기 낙원의 타작마당 가니까 갑자기 소가 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법궤가 넘어집니다. 근데 넘어지면 어때요? 넘어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옆에 있던 우사는 그것을 넘어가지 않도록 잡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는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베레스 우사라 이렇게 불러서 아니면 우사를 치셨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사고 이후에 다윗 왕이 그 자기 성행으로 모시려고 했던 법궤를 두려워서 무주하고 있으면서 오벳 에돔 집에 3개월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여호와의 궤가 뭐냐? 지금 본문인 것처럼 하나님 법궤는 그룹사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표징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의미예요. 자, 오늘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우리들도 교회를 섬기면서 우사같이 잘못되지 아니하고 오베데돔 같이 복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원에 오실 정도로 됐다면 나름대로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다 봉사하고 헌신을 줄 겁니다. 자, 여러분이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그런데 결과가 좋아야지. 마치 오늘 우사가 어때요? 사수레를 물고 지금 법궤를 모니까 법궤를 가져가니까 가장 큰 대역을 맡았는데 그 일을 하다가 그는 죽고 말았어요. 그처럼 오늘 저는 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면서 이 문제는 이 사고의 원인은 우리 교회들의 문제요, 이 나라의 문제요, 이 민족의 문제요,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저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 시작한 일들이 좋은 결과를 보기 바라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오셔서 기도하시는 것들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는 크게 세 가지 말하려고 해요. 저는 항상 설교를 길게 못해요. 설교를 길게 하는 게 죄 같아요. 왜? 제가 지난주간은 저는 이게 다 주일날 했던 설교인데 제가 지난 주일날 이런 설교를 했어요. 2부와 3부 사이에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비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방에 이렇게 와서 유튜브를 이게 보다 보니까 재밌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뭐냐면 강아지가 졸린데 졸지 않으려고 막 눈을 갖다 비비고 있는데 그게 꼭 우리 교인하고 닮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걸 딱 찍어놨어요. 그리고 내가 광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유난히 좋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아까 유튜브를 보니까 그 여자와 너무 비슷해가지고 내가 몇 개 찍었습니다. 제가 다음 주일날 혹시 누가 졸면 우리 방송실에 얘기해서 그걸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걔도 안 졸려고 눈을 갖다 비비는데 꼭 여러분하고 비슷하더라고. 여러분도 어때요? 앞에서 목사가 있으니까 차마 그냥 맘 놓고 졸 수는 없고 안 조는 척하고 살려니까 몸을 막 비틀기도 하고 눈을 뒤집기도 하는데 제가 비슷하다. 제가 몇 가지 찾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광고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배드릴게요. 졸은 여자가 있으면 이걸 배드릴 거고 또 아주 기쁜 마음으로 교회 오시는 분 있으면 강아지가 교회를 가는데 강아지가 막 뛰며 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거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설교를 막 길게 하는 사람은 아닌데 오늘도 딱 세 가지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알면 끝나는 거고 여러분이 모르면 난 선생님이니까 더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안다는 건 뭐 자꾸 안다고 표시를 해야 되는 거야. 자꾸 안다고 표시를 해주면 난 일찍 끝나. 자,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선한 목적으로 있는데 선한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했는데 왜 이렇게 사고가 나느냐? 왜 교회에서 나름대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뭐 1부, 2부, 3부, 4부 계속해서 와서 끝날 때까지 그렇게 애쓰고 봉사하는데 왜 살아가는 삶에는 저렇게 문제가 많은 거야? 오늘 저는 목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열심히 목회한다고 우리가 목회하는데 왜 결과가 안 좋은 거야? 여러분 사람은요 어쨌든 열매를 보고 한다는 것처럼
결과가 그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열매는 여러분 자식이고요. 목사의 열매는 섬기는 교회가 그 열매예요. 그처럼 자기 열매가 있는데 왜 열매가 나쁜 거야?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다윗이 어때요? 오늘 좋은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 땅에 있으니 이것을 내가 모셔야 되겠다. 나는 이런 궁전 속에 있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모신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또 혼자 산 것도 아니라 총체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3만의 군사를 동원시키면서 한 것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고가 났느냐?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다윗이 편리주의를 찾았어요. 편리주의. 물론 선택은 여러분이 합니다. 다윗도 선택이겠죠. 여러분, 여호와의 규례는 인간이 침범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해, 하지 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라와 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는 이 여호와의 법궤를 옮길 때는 구별시켰습니다. 레위 지파만 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고핫 자손만 이것을 만질 수 있다 하고 딱 정해놨어요.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만 이것을 옮길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시킨 언약이기 때문에 옮기는 방법도 역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지켜야 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휘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첨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휘막한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래서 고핫 자손만 딱 찍었어요. 그 이유는 뭐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만 이걸 해야 한다. 또 민수기 4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진영을 떠나는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없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는다 했습니다. 고핫 자손이 와서 이것을 어깨에 매야 한다. 그 대신에 고핫 자손이라 할지라도 성물은 만지면 죽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은 민수기 말씀처럼 이 언약궤를 옮길 때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고핫 자손만 체에 꿰어서 어깨에 매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함부로 손 못 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사는 바로 법궤를 고핫 자손이에요. 법궤를 메고 가야 할 거룩한 임무를 받은 고핫 자손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한 것이 뭐냐면 수레에다가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었습니다. 하나님은 어깨에 매라고 했는데 그는 어때요? 그것을 어깨에 맨 것이 아니라 새 수레에 실었어요. 물론 다윗이 결정했겠죠. 여러분, 아무리 왕이었다 할지라도 그 우사는 아닙니다. 왜? 그 맡은 사람이니까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건 어깨에 매야 합니다 하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대통령이 얘도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아무리 목사님이 이야기해도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저 왕이 말합니다. 자, 우리 새수레를 만들고 그리고 새수레에다가 실어오자 했는데 고핫 자손인 지금 우사는 그 내용을 알면서도 어때요? 예 하고 어때요? 그것을 몰고 온 거예요. 일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여러분 바로 생각이죠. 바로 그것이 우사가 죽은 이유고 다윗의 실수예요. 어찌 보면 굉장한 다윗의 충정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수레. 또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쇳덩어리인데 그 쇳덩어리인데 그걸 메고 그 먼 길을 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안전하고 배려해 주는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힘들어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인간이 편하게 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차에다 시라는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인격이 없는 손수레 시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세속적인 물건처럼 법궤를 그런데 시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믿음을 가진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점점 인간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견해 어떠세요, 여러분?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해줄까? 이게 지금 목사들의 지금 관점이에요. 왜 교인들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편하게 해줄까? 그러니까 자꾸 예배 시간도 어떻게 자꾸 없애는 이유가 뭐냐면 교인들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인들 편하게 해서. 자,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대답은 잘한다. 자, 침 좀 바르고, 자, 입에 침 좀 바르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쁘지 않은데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목사가 자꾸 바꾸는 거예요. 교인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믿을 수 있을까? 제가 종종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그래요. 뭐 물건 사러 가면은 뭐 고를 때 싸고 좋은 게 뭐예요? 없어. 여러분, 싸고 좋은 게 있어? 없어, 여러분. 싸고 좋은 건 없는 거야. 싸고 좋은 건 가짜야. 우리 교인도 이번에 또 당했습니다. 저는 목사가 놀라는 건요, 새벽 예배 나오던 여자가 안 나오면 놀래. 왜 안 나올까? 어디 아픈가? 어디 갔나? 하고 보던 사람이 안 보이면 굉장히 궁금해요. 또 안 나오던 사람이 나오면 놀래. 저 여자가 왜 나왔을까? 싸웠나? 쫓겨났나? 근데 오늘 놀랄 일이 생겼어요. 왜 안 나오던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왜냐? 애가 고3도 아닌데 웬일일까? 궁금해서 가서 부유자식에서 물어봤어요. 자, 알아보세요 했더니 그렇지. 어머니가 사기당했대. 어머니도 권사님인데 사기당했대. 무슨 사기당했는지 아세요? 요새 한참 말하는 무슨 또 조금 투자하면 많이 줍니다. 여러분, 이거 없어. 조금 투자하는데 이자를 많이 준다고? 여러분, 그 사람은 바보야? 우리 교인들도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럽니다. 예, 제가 목사님 이번엔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누군데요? 그분도 참 장로님이고요. 꼭 장로 아니면 권사더라고. 권사님인데요. 너무너무 사람이 좋아요. 그런데요, 그분이 있잖아요. 특별히 아주 큰 교회 다니시는데요. 일주일에 1,000,000원씩을 교회다 헌금하고요. 담임 목사님 매번 받아오셔서 축복해 주시고요. 그렇게 교회를 많이 해요. 그런데요, 근데 그분이요, 나를 참 귀하게 보셨나 봐요. 어떻게 해요? 조금만 투자하면요, 많이 준대요. 미쳤냐? 네가 뭘 이렇게 대가는 이쁘다고. 여러분, 그거 다 사기야. 세상에 여러분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진리 중에 진리가 뭐예요?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공짜 없어. 근데 우린 다 공짜로,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와서 그냥 쭉 하고 와서 손만 내밀고 있으면 준다고?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지금 고아시 어때요? 내용을 알아요. 왜? 그는 고아 자손이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나름대로 배려해서 세수대 만들어서 시자 하니까 예 하고 싫은 거예요. 교회는 인간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어때요? 그러면서도 자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려고 우리가 애를 씁니다. 물론 경쟁 사회이니까, 목회도 경쟁이니까, 역교회가 좀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역교회가 뭘 하면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정착이 됐습니다만, 과거에 주 5일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신학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자, 주 5일이 시작되면, 또 앞으로 이제 주 4일 한다고 그러는데, 주 5일제가 시작되면 사람들이 주일날 다 놀러 가서 교회 오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예배할 거냐?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떠냐? 별수가 다 있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목사들은 금요일날 저녁에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저녁에 드리는 예배가 주일 예배를 대신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칭찬 많이 받았습니다. 열린 목사. 교인들은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저 목사는 마음이 열린 목사야. 주일날은 놀러 가라고 금요일날 밤에 예배 드리고 대신한대. 아이고, 열린 목사, 미친놈. 열린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열리면 하늘문이 열려야지, 여러분. 인간에게 열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편리주의는 교회에서 철저하게 배격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아주 편하게 하는 걸 알려드릴까요?
나중에는 지옥 가더라도 예수 안 믿는 게 제일 편해. 나중엔 지옥 가더라도 예수 안 믿는 게 훨씬 편하다. 그래서 뭐 멋대로 살면 되는 거지 뭐. 이게 여러분 제일 편한 거 아니에요? 제가 뭐 거의 매주 부흥회 다녔으니까 보면 교회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편하게, 한때는 교회마다 어떻게 의자를 또 다 바꿨습니다. 극장식으로 유행했었어요. 가서 가보면 참 볼만합니다. 목사는 쇼하듯이 앞에서 흔들고 앉아 있고, 교인들은 팔짱을 끼고 저기 서 위에서 구워보고 있는데 이게 예배 맞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적어도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정좌, 똑바로 앉아야 합니다. 가장 기본이 뭐예요? 가장 똑바로 앉는 게,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똑바로 앉아야 하는 거지 삐딱선을 앉으면 오래 못 앉아 있어. 그래서 은혜 받는 가장 서지가 뭐냐면 정좌, 똑바로 앉아야 돼. 두 번째 뭐예요? 정시, 똑바로 봐야 돼. 세 번째 어디요? 정청, 올바르게 들어야 돼요. 근데 어디요? 어떻게 편하게 하겠다는 것이 여러분 그 자세가 나오나요? 아니, 여러분 편리주의는 우리 신앙을 망가뜨립니다. 저 여러분 편하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편하게 믿고 천당 간 사람 없다. 편하게 믿고 여러분 복 간 사람 없으면.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 보세요. 다 고통스러운 고난을 겪었지. 그냥 여러분 편하게 있었는데 복 받았다. 이거는 가짜요. 지금 복을 지금 위장하고 있는 마귀 역사예요. 오늘 다윗은 어때요? 편리주의. 편하게 해보자, 안전하게 해보자는 자기 남들의 편리주의가 결국에는 오늘 사고를 만들어요. 두 번째는 다윗의 세속주의가 결국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3상 6장에 보면은 블레셋에 뺏겼던 그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그 법궤를 벗겼냐면은 두 마리의 암소를 끌어다가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다 실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블레셋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잘 한다고 한 것이 뭐냐면, 한 번도 이 멍에를 매보지 않은 그런 그 소에 실어서 보냈더래요. 이건 이방 사람이 했던 방법이에요. 근데 오늘 다윗이 했던 방법이 뭐냐면, 똑같이 그때 이방 사람이 했던 방법을 똑같이 지금 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세속주의예요. 신앙은 세속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바뀌어도 예수 믿는 방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뭐 세월이 오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대충 와서 그냥 한 번씩 흔드는 사람은 아무런 이건 아닌데, 제대로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여러분 기도는 진액을 빼는 겁니다. 근데 요새 어때요 여러분? 저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로봇을 하나 사버려. 그리고 로봇한테 가서 시켜. 얘야, 난 잘 테니까 새벽 4시만 되면 네가 방언 기도해라 하고 방언을 입력시켜 놓으면 걔 새벽 4시마다 걔가 방언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나는 안 할 필요 없어. 왜? 걔 시켜서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 주인님을 축복하시고 우리 주인님에게 내주시고 주인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여러분 다 걔가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점점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바뀌어도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은 바뀌어도 섬기는 방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법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지, 어떻게 하면 상이 어떻게 하는데, 자주 저도 그 얘기 있습니다. 제가 좀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우리 교인들이 나보고 그래요. 아유, 내 별명이 벽창호예요, 벽창호. 오직하면 우리 교인들이 나보고 벽창호라고 부르겠어요. 저는 목동 아파트에서 목회하는데요. 한번 우리 교인들이 그럽시다. 목사님, 뭐 사업체를 내셨어요? 아니, 무슨 또 사업을 해요? 왜 갑자기 무슨 사업체야? 그러니까, 목사님 이름이에요. 목동 네거리에 써 있어요. 내 이름이 뭔데요? 벽창호예요. 그러니까 벽창호로 가는 인테리어 회사가 있더라고. 그 인테리어 회사가 거기 생겼다고 해서 날 놀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요, 교인 말을 듣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싫어해요.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교인들은 목사님 놀러 가요. 뭐 하러 가요? 하면 전부 다 그렇게 말하는데, 목사님이 그래 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그러니까 난 교인들 말을 잘 안 들어서 난 벽청어예요. 자, 신앙생활이 뭐예요, 여러분? 내 방법대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방인의 법을 교회로 끌어들여서 이방인이 하는 것처럼 하는 거 교회가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말은 하는데 세속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다른 교회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다른데 다 그렇게 하는데요 뭐 그럼 남 죽으면 너도 죽을래? 남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다가 지옥 가면 너도 같이 갈 거야? 아니죠, 여러분.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말은 예수 믿어요 하는데 점치러 다닌다. 여기도 2명 왔던 얘기 들었어. 말은 교회 다녀야 하는데 점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은 뭐 하는데 뭐 교회 다닌다는데 사주팔자 보고 관상 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그러면서 어때요? 다른 데 가면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로는 뭐 엄청 목사를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목사님 하는데 뒤만 들어서면 어때요? 어떻게든지 목사 흉보는 인간도 있다. 이게 다 이게 뭐예요? 산짓이에요. 복음의 법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내려지기 때문에 복을 없인 여기면 보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세속주의로 지금 이방 사람이 했던 방법대로 법궤를 맞는 실로로 가요. 저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그의 그 편리주의와 세속주의는 결국 우사를 사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편리하려고 하지 말고 세속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세 번째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 다윗의 인본주의가 사고의 원인이에요. 자, 오늘 민수기 4장에서 아까 읽었던 것처럼 성물은 너희가 만지지 말라. 그러면 죽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물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이런 물컵은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성전 속에 들어와서 쓰임 받으면 이게 성물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물건은 내 멋대로 쓰다가 내 멋대로 내다 버릴 수 있지만 성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물은 내 멋대로 버리고 내 멋대로 깨뜨리고 내 멋대로 정리할 수 없는 거예요. 주보 한 장도 지금 생각해 봤겠지만 과거에는 다 태워버렸습니다. 인간들이 가서 쓰레기통에 버린 것이 아니라 저희도 주보를 별도로 다 모읍니다. 그래서 주보는 별도로 해가지고 별도로 묶어서 버립니다. 지금은 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처럼 성물은 구별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부 다 자기 것에다가 성자를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건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전합니다. 구별시킨 장소입니다. 아멘. 여기 성전은 구별된 장소입니다. 아멘. 재료는 똑같아요. 똑같이 철근코르트를 졌습니다. 똑같이 졌지만 그러나 구별시킨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부릅니다. 세상에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별시키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 이렇게 부릅니다. 아멘. 물건이 세상에 많지만 그러나 구별시킨 것은 뭐예요? 성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다 구별시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것을 구별시킬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이 한 장도 볼펜 한 개도 여러분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난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그래서 날 좀 싫어하나 봐. 내가 좀 독하게 하거든요. 다른 건 몰라. 그러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난 참 신기해요. 여러분 뭐 요새 세상에 뭐 굶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물론 계시긴 하지만 그 많지 않아. 그리고 우리 목동 아파트는 살만합니다. 그래도 아파트 값도 비싸고 괜찮아요. 근데 이상하죠. 떡만 하면 가져간다. 무슨 거지야? 여러분 그냥 거기서 그냥 먹으라고. 그래서 다들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떡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그냥 거기서 먹고 가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난 신기해요. 까만 비닐봉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까만 비닐에다가 싸고 하는데 거기서 흔들다가 참 물어봤어요. 근데 명색이 권사인데 여러분 나이 어르신 만든 권사님들 또 혼자 하시는 분들 계시면 싸드리고 그것도 해야죠. 근데 저 집은 살기는 58평 사니까 아파트 값만 해도 한 30억 가.
근데 세상에 무슨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저 싸들고 가는 거야? 세상에 뭐 김밥 싸들고 가는 인간도 있고, 더 무슨 뭐 거기 싸주는 사람도 있고. 한번 물으세요. 그거 뭐예요? 그러니까 떡인데요. 그거 왜 갖고 가요? 집에 가서 뒀다가 우리 어머니 드리려고요. 나가서 1,000원이면 사잖아, 2,000원이면 사잖아. 근데 어때요? 흔들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권사다. 권사. 나 성은 말 안 할래. 제가 뭐라 그럽니다. 쓰고 남은 것 가져가지 마세요. 쓰고 남은 것 가져가지 마세요. 왜? 남아도 하나님의 돈으로 만든 거야. 교회에서는 종이 한 장, 꽃 하나 뽑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왜? 교회는 드리는 곳이지 가져가는 곳이 아니에요. 드리는 자에게 주는 것이 은혜지. 와서 그렇게 볼펜 꺼내놔도 볼펜이 하나도 없다. 매주마다 새 꺼내놔도요, 갈 때 보면 물론 가서 훔쳐간 거 아니야. 그냥 쓰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넣었던 거 같겠지. 근데 신기한 건 1년 52주마다 다 흡되는 거야. 여러분, 다시 말해요. 하나님 것을 구별시킬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너 이거 구별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별된 자손 중에서도 고아 자손만 만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죽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구별시켰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거룩한 것을 성물을 옮기는데 부정한 인간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사가 지금 법궤가 넘어가니까 잡았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냥 둘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잘 들으세요. 자, 법궤가 넘어가는데 내가 붙잡으면 안 넘어가지. 이게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이 생각해요. 내가 우리 교회를 세워볼 거야. 우리 교회가 썩었으니까 우리 교회를 내가 바꿔볼 거야. 네가 바꾼다고? 아니요. 우린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교회마다 문제가 만드는 거예요. 무슨 교회마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모임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우린 목사님을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모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뭔데요? 목사모. 너만 목사 좋아하냐? 우리는 교회를 더 너무 사랑해서요. 우리 하나 모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이름이 뭔데? 교사모. 너만 교회 사랑하냐?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이런 간에 무리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자꾸 무리를 만들기 시작하면 그게 결국 교회의 암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목적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모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면 좋은 데 쓰면 좋은데 이게 나쁜 데로 가면 큰 힘이 돼요.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데가 어딘지 아세요? 성가대예요. 제일 말썽만 데가 성가대예요. 난 그걸 확실하게 이야기해요. 난 우리 교회에서도 이야기해요. 왜? 얼마나 귀한데요. 찬양하고 얼마나 귀한데 여러분. 그러나 가장 말 많은 데야. 왜? 적어도 하루에 2-3시간씩이나 같이 모여있는 기관이 어디 있어? 하루에 2-3시간에 모여서 같이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장 결속력이 있는 데가 성가대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거기서 별말이 다 나와. 그러니까 성가대가 조용한 교회는 조용한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 여러분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가대가 시끄럽고 거기 시끄러운 인간 몇 명 있으면 교회 전체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무리시지 말아요. 오늘 지금 인본주의가 뭐예요? 내가 교회를 세워볼 거야. 지금 법궤가 넘어갔는데 내가 붙잡아야지. 그러면 이게 살잖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생각이에요. 나는 못해.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는 할 수 있지만 내가 내 손으로 폴 교회에 서고 내가 세워서 누굴 세워서 어떻게 하고, 여러분, 이건 철저한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은 인본주의 싫어하십니다. 인간 자신이 위험해 해서 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간이 구조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지 인간이 하나님을 도와준다고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무슨 교회를 세워보고 내가 무슨 교회에 넘어가는 것을 붙잡아보고 내가 뭘 한번 해보려는데 그 자체가 잘못하면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교회가 힘들어지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지 일하시는 데인데 내가 나서서 뭐 해야 된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요? 하나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미련한 사람을 때로는 지혜롭게도 하시고 약한 사람을 강하게도 하시고 또 모르는 사람을 또한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일은 세상 사람 손으로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손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붙여서 쓰는 도구에 불과해요. 근데 도구가 어때요? 도구가 주위를 움직일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나 하나님을 할 때나 성물을 다룰 때나 인본주의 사상이 앞서지 말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떠난 하나님의 인간의 방법은 결국 하나님 앞에 악한 행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내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그 고난이 얼마나 크신지 아시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뭐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또 다시 또 두 번째 기도하십니다. 다시 또 두 번째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요, 내가 만일 마시지 않고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말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아버지 원대로. 인간이 원이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할렐루야. 여러분 참 저는 이 예배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요, 교인들은 참 단순합니다. 그래서 솔밭이 예배만 드리면 되잖아, 뭐 내가 뭐만 하면 되잖아 하는데, 여러분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항상 예배에는 항상 악한 영들이 와서 역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예배를 지켜야 돼요. 제가 창세기 15장 9절 이하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이 땅을 주마 했더니 아브라함이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했더니 그래 넌 재물을 갖고 와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가 재물을 갖다 넣어서 놔줘요. 자, 재물 넣었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재물 넣은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가서 많은 예물을 놓고 있을 때 뭐냐면 솔개가 와서 그 재물을 채가려고 빙빙 돌아. 이게 창세기 15장 9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있지 않아요. 마귀는 여러분과 저기 와서 지금 솔개가 와서 빙빙 도는 것처럼 와서 우리의 저 재물을 채가고 예배를 지금 채하기 위해서 지금 와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와서 앉아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지켜야 되고 또 진리가 오염되지 않도록 지켜야 됩니다. 그거 지키지 않으면 와서 앉아있는 자체로서 우리가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의 모든 사는 삶이 지켜가는 삶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 다윗의 사는 삶 속에 보면은 오늘 크게 세 가지가 큰 문제가 오늘 그들을 무너뜨립니다. 첫 번째, 인간의 편리주의가. 다윗이 어때요? 다윗의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나름대로는 제사장을 위해 준 겁니다. 나름대로는 안전한 방법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편리주의가 결국에는 큰 사고를 만들어요. 인본주의가 지금까지 한 번도 법궤를 술에 실어본 적이 없었어요. 이방 사람 블레 사람이 처음 해본 것이고 과거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엔 다 법궤를 어깨에 메고 왔어요. 그런데 편리주의가 결국 오늘 이 사고를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인본주의가 결국 인간 중심의 생각이 결국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 우리나라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본문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과거에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했어요. 또 어떻게 보면 지금 법궤를 어깨에 메는 것보다는 우리가 수레에 싣는 것이 훨씬 과학적입니다. 그렇잖아요. 법궤를 어깨에 맨다는 것은 여러분 비과학적이에요. 얼마나 이게 무겁고 힘들고 장거리 가야 되는데 이게 힘드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저는 이렇게 말해요. 느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빨리 하지 말고 느려도 아버지 뜻대로, 때로는 가는 길이 어깨에 매는 것이 힘들어도 아버지 뜻대로, 때로는 세상의 방법을 보면 남들이 볼 때는 저 이상한 방법이긴 하지만 세상 방법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라. 그러면 우리 모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충정은 좋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 어려운 것도 참 잘한 것이고, 여러분 예배 때가 참 잘한 것도 참 잘한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가서 형식만 갖고는 안 됩니다. 과연 우리에게 드리는 모든 예배와 모든 봉사와 헌신이 과연 우리 편리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해볼까? 편하게 해볼까? 또 세속적으로 세상에서 하는 방법을 끌어다가 하나님 교회에서 쓰겠다고 하는 세속주의는 아닌가? 또 인본주의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 내가 내 교회를, 내 기관을 내가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뜻은 아닌가 생각하면서, 편리주의는 결국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세속주의는 결국 우리를 넘어뜨릴 것이고, 인본주의를 결국 망하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방법대로 하십시다. 그분이 기도해라 했으면 기도하는 거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찬양해라 했으면 찬양하는 거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저도 한번 써보고 해.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냥 지금까지 한 교회에서 목회해서 한 40년 목회하면서 보니까 역시 느리든 뭐든 간에 성경대로 사는 게 이 방법이지, 나름대로 뭘 좀 해보겠다고 껐덕대면서 별짓 다 해봐야 끝에 가면 다 결과는 없더라고요. 하나님 방법대로 살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가 가면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 길을 여실 겁니다. 전 여러분처럼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길입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로 제가 소리 많이 듣죠. 사람 하나 바꾼다고 이 나라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정치 하나 바꾸면 법조문 몇 개 바꾼다고 이 나라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훌륭한 학자가 몇 명 나와가지고 좋은 책을 몇 권 썼다고 여러분 나라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참 지칠 때가 많습니다. 나라를 봐도 지치고 교회 봐도 지치고 지칠 때 많은데, 그렇게 지칠 때 나는 힘들어도 우리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죠.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이런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낼 때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한 누군가 널 위하여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마음이 셔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시죠.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두 손 가슴에 안고 날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 누군가 날 위해서,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시간 다 같이 기도할 텐데 주님, 오늘도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하십시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